안녕하세요. 부산 장신대학교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거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까요? 1년에 가장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힌트는 오늘 우리의 주제에 있습니다. 사순절. 울어요. 새벽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순절 특집 새벽 예배 많이 하죠? 네, 가요. 그럼 우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해도 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많이 울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떠올리면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울어요. 왜 울까요? 네, 은혜가 돼서 울겠죠. 그건 좋아요. 그건 너무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기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바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막 울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 사순절을 여러분이 조그만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우는 거는 묵상하면서 울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우리는 울기는 울어요. 울기는 울지만 그 우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지 않냐 하면 나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울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능력.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이런 기회에 남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내 삶에 그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네. 자, 사순절 묵상과 우리 치유. 자, 두 번째 시간. 자, 제목은 뭐죠? 네.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이 말 중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환난, 두 번째는 담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만 인식을 바꾸면 우리 삶이 평온해져요. 근데 그 환난을 안 당하려고 어떻게든지 환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피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얘들아, 담대해. 힘내. 지금 네가 먹을 게 없어? 지금 너 힘드니? 지금 너 남편 직장 잃어버렸어? 네 아들 대학 나와서 직장 취직 못하고 있어? 근데 담대해야 돼. 네? 담대해야 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저도 말씀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 우린 다 아프잖아요.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환난을 당한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세요. 자, 누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누구예요? 물론 뭐죠? 야, 나는 예수님이 그냥 저 맨 끝에 말, 애들아 담대하라, 이 말만 하고 끝났으면 좀 덜 감동될 거야. 저 맨 마지막 말,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왜 기독교인이 자살합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중독에 빠집니까? 물론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에? 하나님을 믿어도 중독의 유혹 다 있어요. 도박의 유혹 있다고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어려움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치유와 희망이 되지 않나요? 에?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환난이 뭔지를 여러분이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이거 한 가지라도 묵상을 제대로 하고 40일을 보내면 정말 그건 잘 보낸 거야. 에? 근데 우리는 그냥 울다가 갑자기 그 하루가 너무 해피해. 언젠가요? 갑자기 울다가 39일, 40일 동안 울다가 하루 부활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안 울어. 그러니까 이게 사순절이요, 눈물과 기쁨밖에 없어. 그럼 뭐야 그게? 그렇게 사순절을 해마다 여러분이 지낼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냥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절기는 그렇게 죄악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절기로선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은 기념이 아니다, 절기가 아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살아가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믿음 붙드세요. 붙들고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자, 제목이 뭔가요? 진리로 세상에 저항하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율이 왔어. 진리로 세상에 뭐하라? 저항하라. 여러분, 진리 안에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하시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셔야 여러분이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 남편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상담 여러 가지 제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담을 하면 사실 이게 지금 치유가 될까? 솔직히 그런 내담자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왜일까요? 제가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의 내용 안에서 인간의 욕망, 인간의 갈망,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욕망과 갈망, 즉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진리로 살아야 돼요. 진리.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이 주는 그 성공관으로 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대.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진리로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40일 내내 묵상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라도요. 너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돼서 뭐한다? 이 세상에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바로 진리죠. 그 진리인 예수님이 저항한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항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죠, 여러분? 그죠?
진리 안에 산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천해 나가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두려움과 순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아멘. 여긴요, 무엇인가에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느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나는 정말 파멸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은 술을 먹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은 마약과 도박과 성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시면 이 모양 저 모양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갉아먹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운데 아버지, 이 잔,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마시겠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사실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당당해지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2번 받고 저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교회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가 그래도 그 길을 안 갔지만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신학 공부하면서 있었어요. 알바하고 그 미국 교회 그거 가서 애를 코 흘리게 애를 돌봐주면서 그거 돈 벌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잡을 4개씩이나 갖고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해서 과연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니까. 내가 이전에 내 삶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도 못 벌고 내 삶이 정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반값 걱정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이 저희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딴 길로 안 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 전까지는 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저도 난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다 맡기고 갑니다 해서 지금까지 제 삶이 이끌어오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교수하다가 이제 부산 장신대학교에 부름을 받고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네, 순종하세요.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폭풍우 같은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럼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 그죠?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이미 하신 분도,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꼭 순종하십시오. 맞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어둠의 권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경비대장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하루자처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들 내버려 뒀어요. 이제는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그러나 지금 잠시 동안에는 누구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다. 여러분 힘겨운 어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어둡다, 저녁이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잠시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런데 곧 부활의 영광이 동터오를 때는 그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리치게 된다. 네? 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두렵고 떨려서 그거를 파괴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껏 해봐야 긍정적으로 할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어둠의 권세가 이제 곧 물러갈 걸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상담의 현장 속에서는 다 어두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어둠이 오래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으세요? 어둠이 오래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이 어둠을 내가 지금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 이 어둠에 이 너무나 힘든 이 지옥 같은 이 터널이 영원히 될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요,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 아들도 그랬어. 제 아들이요 건강 몽추도 막 왔잖아. 막 싸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냅둬라.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어둠이 하나님을 이기고 마치 영원히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끝이 있습니다. 있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삶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 그 아픔이 내 삶을 영원히 지배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상처와 절망을 이기십시오. 어두움과 고통과 불행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지라도 그 어둠의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는, 그 어둠의 권세가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 주제로 하나로 삼으세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고 이거 오늘 한 거 다시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번 봅시다. 자, 제목이 뭐죠?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떠오르시나요? 떠올라야 돼요. 저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고난을 자꾸 이렇게 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조차도 여러분이 잘 승리하고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앞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남편 혹시
잡을 잃어버렸습니까? 직장에서 일찍 혹시 나셨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한 불신, 고난을 통한 자살, 고난을 통한 죽음, 고난을 통한 내 삶의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미 첫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나는 죽어야 된다고. 그죠?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너무나 힘들다. 교회를 할 때 너무 힘드십니까?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 섬기실 때 어려우십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곧 영광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또 질문 2개가 있네요. 자, 우리 질문 볼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 닿지 않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사랑 알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런 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매일 울면서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느끼지 못해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은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내 삶은 어때? 똑같아. 똑같으면서 주님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이건 안 돼요. 자기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안 내려놔요. 그런데 여전히 뭐는 원해요? 십자가 사랑 알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거 마음으로 안 와요. 왜 안 오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가득 차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그 기도는 허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느끼려면요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면 신기해요.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교수님께서 상담하신 분들 중 묵상을 통해 아픔을 이겨낸 분들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라는 건데요. 사실 저 질문을 보면 묵상을 통해 아픔을 이겨낸 분들의 예보다요 사실 묵상을 통해서 아픔을 이겨낼 수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던지면 묵상을 통해서 아픔을 이겨냈다기보다요 이거예요. 그 아픔을 이겨내는 건 그 다음 단계예요. 묵상을 통해 내 아픔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그냥 내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거 되긴 돼요. 그런데 그거 먼저 묵상을 통해서 뭘 봐라.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돼요. 단 혼자 묵상하기보다 저와 같은 이런 전문 상담가나 이런 분들과 함께 또 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강의를 정리를 한다면 사순절 묵상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요번 요 기간 동안에만 끝나는 그러한 일상적인 의례, 의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써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영동에서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선주 목사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하는 삶의 이야기, 목회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침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